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권리와 뜻을 앞세웠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요셉처럼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교dom은 118번입니다. 교dom은 118번 구주강님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강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비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잠시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2026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새해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환경보다 성탄의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탄의 평화가 이 나라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봉산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며 영원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교회 학교가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되게 하옵시며 새해를 준비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한 위대한 인물이 그냥 단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예수님이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신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며, 그러게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와 똑같이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또한 신비롭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신비로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에 매우 중심에 선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마리아보다는 매우 평범한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에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즉 이 땅의 현실이 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 반드시 있어야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먼저 요셉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지만 마리아가 임신하는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나 상식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성령으로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고,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임신하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매우 비난받고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매우 큰 죄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실이 누가 듣게 되었습니까?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사랑하는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요셉은 분노하게 되었고 또한 마음에 많은 큰 낙심을 얻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이 그 곧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뿐만 아니라 돌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단순하게 공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덕이나 정의에 허용된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특별히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올바른 적절하고
알맞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의 방법은,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로 법대로라면 그 마리아를 고소해야 되고 고발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또한 그뿐만 아니라 돌에 맞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법의 취지였습니다. 요셉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법대로라면 정말 이 여인을 고발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무시와 수치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돌에 맞게 하는 것이 원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이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대로 살아가던 오늘 그가 법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비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어서 조용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 마리아를 고발하였다는 것은, 고발하게 된다면 자신은 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 나는 깨끗한 부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법대로 살아가던 그의 삶의 신념을 포기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나는 정직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녀가 돌에 맞지 않도록 요셉은 이 마리아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를 사랑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법대로 살아온 요셉이었지만 마리아를 조금이나마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그 마리아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 도리를 행하고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이었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어찌 보면 희생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셔야 될 뿐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믿음, 그 모습을 오늘 요셉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또한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아지신 것처럼 요셉 또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리아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믿는 자들이 생기며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지킬 수 있는 명예가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시고 포기하셨는데, 또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늘 요셉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는데,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만이 나를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라고, 희생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단순하게 귀에 들려오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게 되고 그냥 구름으로 끝나게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나의 권리도 내려놓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조금 포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권리를, 나의 이득을 조금은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 나의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포기한 만큼 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함을 통해서 이 은혜를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불편함까지 감당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랑하는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고 정말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에게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며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오늘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오늘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매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로 현실이 되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너무나 기쁘는, 너무나 즐거운, 너무나 행복한 복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 소식이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 정말로 마리아와 결혼 아내로 데려와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 요셉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었겠습니까? 요셉은 이 소식이 그렇게 기쁘고 복된 소식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는 이 소식이 매우 불편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또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자 했던 요셉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고 그 아들이 예수라면서 온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요셉에게는 그 아기보다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고 먼저 신경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온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또한 비난과 조롱을 듣게 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한 돌을 던지는 것을 나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온전하게 또한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지만 요셉에게는 부담감과 또한 불편함이 있는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만 또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구나 들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또한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된 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당해야 될 비난과 수치, 조롱과 또한 돌을 던지는 거 나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만 부담감이 있지만 또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조건을 안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요셉의 순종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한 그 예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안 요셉은 오늘 25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동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렸던 요셉의 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이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탄생은 어찌 보면 요셉이라는 매우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희생적인 믿음과 불편함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현실이 되고 나타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거운 부담감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처럼 불편해도, 요셉처럼 부담감이 있어도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불편하다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하나님 나는 좀 편한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무겁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그 말씀을 회피하여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오늘 요셉처럼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조건을 대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불편함까지도 감당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무겁게 느껴져도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까지도 감당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과 불편함까지 감당하는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 만들어감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평범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당황하였고 불편하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신념대로 법에 고발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것처럼 요셉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마리아를 조용히 보호하고자 그가 조용히 끊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포기하는 믿음을 보였기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그 말씀이 불편하였지만 아무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불편함까지 감당하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희생적인 믿음과 불편함까지 감당하는 순종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권리를 더 얻고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고 불편하게 다가올지라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불편함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헌신적인 믿음과 불편함도 감당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이 얻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는데 마지막 4절 찬송하실 때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풍성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수고의 많은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주의 자녀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로 2시간이라 2시 반에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 성탄절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목요일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성찬 예배가 30일 수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신년 감사 연합 예배가 1월 4일 주일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주일에는 우리가 9시 일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실 때 기도 제목 3가지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일 내일부터 우리 26년 1월 3일 토요일까지 우리 5시에 교육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출발하는 믿음의 삶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3기 1대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성장 9번째 만남 순종이 이번 주 안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나눔 전도 26일 금요일에 우리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여성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또한 만두를 만들어서 또한 판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가 만든 만두 늘 맛있는데 또한 만들면 많이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6년도 교회 달력 거리용이 또한 1층 도착하여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탁상형도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받는 우리 성인은 박찬영 청년, 또한 유아 세례받는 어린이는 우리 이하연 차예준 어린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이들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로 통하여서 우리 신천명예 집사로 전명재 집사님이, 신천 집사로 김명은 집사님과 최재희 집사님이, 신천 권사로 강기정 권사님이, 또한 신천 장로로 추천된 분이 우리 함영희 권사님이 추천되셨고, 또한 감사로 고명여 권사님과 곽지영 권사님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또한 새롭게 직분을 받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게 되면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왕일래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1층 4호실에 계신 장례식장이 있고요. 오늘 입관 예배가 5시에 원주의료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교회에서 4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정민 권사님의 시어머니고 김순남 권사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왕일래 권사님 어제 소천하셨는데 또한 유가족들이 또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또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과 말씀의 불편함까지 감수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